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공휴일인가요? 네, 공휴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고통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대적은 일본일까요? 일본이 우리의 주적인가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을 우리는 겪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5년 후에 바로 또 전쟁 겪었잖아요. 참 불쌍한 민족인데, 그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일까요? 중공군이 또 내려와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중국인가요? 무기는 러시아 무기 썼으니까, 탱크는. 그럼 러시아인가요? 아니면 미국은요? 여러분, 모두 대적일까요? 여러분,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에 대한 인식도 좀 이중적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칫 우리는 광복절이라든지 또 3.1절이라든지 또는 6.25가 되면 우리의 그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려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일본이 주적이라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미국도 만만치 않다,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본이 주적이다, 중국과는 이제 일본이 주적이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면 미국과 친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만 보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이 모습이 마치 구한말에 세계 열강에 끼어 있는 그 조선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무슨 파입니까? 여러분,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요, 저는 영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 무슨 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무슨 파실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좀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의 대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주적은 사단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지금 혈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가 적인지, 정말 우리의 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적이 누군지 피하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 때문인 것 같아요. 정치 때문. 국내 문제를 가지고는 여러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국내 문제를 갖고 우리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문제라면 어찌되었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 이 러시아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주적이 러시아다, 이 피하가 분명하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가만 보니까 북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치고, 일본 사람보다도 또는 중국 사람보다도 같은 한국 사람을 더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을 더 미워해요. 왜요? 나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나와 사상이 다르다. 여러분, 그것도 가만 보니까요, 진짜 무슨 진보 사상을 누가 갖고 있고, 진짜 누구는 보수 사상을, 이런 사상적인
정말 사상이 틀려서 이것 가지고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마 진보 보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여러분 요즘 분들이 누가 뭐 사상을 갖다가 뭐 진보 사상은 어떻고 보수 사상은 어떻고 그런 거 뭐 누가 머리 아프게 연구합니까? 공부합니까? 그냥 단순해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것으로요 미워해요. 와, 저 들었다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부모님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뭐 그럴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첨예하게 싸우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 피하 구분부터 우리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미국도 아닌 여러분 진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진짜 주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백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겨 봤습니다. 도산 선생님께서 그때는 이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셨으니까 우리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상태가 일제 30년의 압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친일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뭐 지금 우리가 뭐 친일이다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로 친일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아다가 죽였어요. 같은 마을 사람이어도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런 상황이면 서로 사랑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같은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느냐, 쳐부수자, 다 때려 부수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자, 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과격한 말로 선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정적으로는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정말 성숙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끼리는 대적이 아니니까요. 우리끼리는 대적이 아니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요 자매니까요. 적어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피하 구분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설교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싸워나갈 동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같이 싸워나가야 될 동지지, 우리는 대적이 분명해요. 사단 마귀가 대적이지, 여러분 뭐 아무개를 지지한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지지하든 저 사람을 지지하든 다 형편없잖아요. 다 인간은 다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정말 바라봐야 된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적도, 여러분 대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대적 사단 마귀 앞에서 마음과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라는 대명사에 주목합시다. 이 명령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기서 말씀된 바에 따라 열심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내가 누군가, 이것부터 먼저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손자병법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승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자기도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야 뭐 어리석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한번 좀 그냥 그 뒷말, 앞에 말은 빼고 뒷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거기 다른 거 있잖아요. 무슨 빠 있잖아요. 그럼 빠빠빠 거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한 자아가, 자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유튜브 하루 종일 보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성령 충만하여 막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 보면은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조회수 많아져 갖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마음을 많이 키울수록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애국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니 투사도 아닌데 왜 투사같이, 여러분, 왜 이데올로기 시대도 아닌데 이데올로기 시대보다 더 심하게 왜 싸움을 붙입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싸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점에서 이쪽도 저쪽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당부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힘과 능력과 강함을 그렇게 소유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있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은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인격을 가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 뭐 그럽니다. 그럼 미신이야? 뭐 그런 신비주의 그런 거 안 믿어? 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마귀가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존재로서 여러분 존재이고, 귀신들은 여러분 따라다니던 그 졸개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서 그렇게 마귀가 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 중에도 군대 귀신이 들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힘이 있는 세력입니다. 숫자가 많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고서 그런 악한 세력을 만들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분명히 뭐 정부 조직이나 계급 제도로도 조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로서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개는 마귀다, 특정 정당은 마귀 집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사실 그렇게 판단할 만큼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들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훌륭하시다고 생각해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이렇게 느껴져요. 한쪽으로 편향돼 있구나. 이분은 이쪽으로, 이분은 저쪽으로 편향돼 있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께 영적으로 깨어서 그냥 엑스레이로 보듯이 모든 거를 다 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과 의견이 잘 안 맞는다고 이제 욕을 하셨어요. 마귀 자제분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마귀 자제분이라고 얘기 들으셨던 분들 마음에 상처 있고 다 떠나셨고요. 본인도 그 교회를 떠나는,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분별해 놓고는 감정적인 분별을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안에서도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악의 세력이 어떤 특정 정당에 있어서 루시퍼의 사주를 직접 받아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이나 보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당은 이런 장점, 이 당은 이런 장점, 대신 이런 단점, 이런 단점. 민주주의는 그런 그 균형 속에서, 그래서 야당 여당이 둘이 그게 시소 게임처럼 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그런 사회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쪽을 갖다가 악의 세력으로 보게 되면, 한 당을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건강한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느 당이나 보면은요, 그 신실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양쪽 진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이 사회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보수적인 쪽에서는 이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간 좀 등한시한다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그 약자들을 함부로 밀어버리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특히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그래서 그 당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당이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별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정은이의 정권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땅에 하나님 그냥 백두산 화산이 쾅 터져버려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잿더미 속에 그냥 다 파묻혀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덤으로 중국도 그냥 같이 다 파묻어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불쌍한 동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시각을 가진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사실 너무너무 밉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그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더 기가 막힌 것은 러시아 정교의 주교가 푸틴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면서 그런 전쟁을 지지하는 미사까지 할 정도로,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적 싸움임을 인지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신갑주에 관련해서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무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기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영적인 것들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대적과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무기도 철저하게 영적인 것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장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여러분, 영적인 쪽, 늘 그렇죠. 늘 교회는 영적인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좋던 싫던 이런 물리적인 교회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한 보상비를 얼마를 줄 것인가, 진흙탕 속에서 조합과 또 삽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지 문제를 놓고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인지 또 기도하며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용도로 교회를 지을 것인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교회 모습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성, 그런 영적인 게이지는 점점 내려가겠죠. 영적인 것은 점점 내려가고 점점 그런 어떤 그 육신적인 것 또는 그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교회 건축에 이렇게 마음이 다 가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영적인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영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지금 아직도 한국 교회가 다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주일 예배만은, 주일 대예배만은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 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요즘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 구체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강화시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이전에 어떤 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성장을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한 고삐를 우리가 바싹 당겨야 합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되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개발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동네가 막 이제 집들 이사 나가고 막 공사판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이 또 멀리 이사라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더 약해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깨기를 위해서 더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인지 오후 예배도 예전처럼은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예배를 계속하여 드려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또 들려옵니다.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도 정말 코로나가 쉽게 멈춰질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더 나은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일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켜서 그 모임 숫자를 늘려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주일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속에서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은혜가 있어서 또 모이고 싶다, 그냥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임 속에 그 막 또 모이고 싶도록,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돌봐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구역 예배를 모이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잘 돼서 저는 요즘 시대가 또 특히 우리 한강교회처럼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주일 매주마다 그렇게 주일 구역 예배로 모이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한국교회의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또 훌륭한 강사님이라도 모셔서 여러분 일정 시간 동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듣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목사님 전처럼 그 성경 읽어진의 그런 훌륭한 성경 세미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강사님 사례비 드리고 모셔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중적으로 훈련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전교인이 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 소수의 그룹이라도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수의 그룹이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풍토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전체가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 이게 뉴노멀 시대에는 뭔가 좀 소그룹으로는 아무래도 모이기가 좋잖아요. 그런 모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합시다. 큐티 모임을 하시든지 아무튼 영적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특히 저희 장로님들 이제 모이면은 교회 행정적인 이야기 하려 하면 이제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도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은혜 받으러 와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 오는가 싶으실 정도로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갈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딱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튼 행정적인 일은 점점 줄여나가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촉이 서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제 안 모시도록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 파트 교육 목사님을 풀타임으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여력이 소그룹 성경 공부 숫자를 어찌됐건 늘릴 힘이 보강된 것입니다. 더 다양한 성도들을 유치해서 전교인이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여러분 봉사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해심원 같은 고아원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서울역 노숙자 식사대접 봉사 한강교회에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정말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조별로 200만 원씩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봉사를 키워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또 그런 선한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선한 그런 사업을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성훈련의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룹은 한 달 동안 매주 청계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내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스타렉스 안 되면 제 카니발이라도 여러분 그 내어드리겠습니다. 가서 여러분 같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요 좀 교회가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구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서 은혜를 이제 못 받게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정책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강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더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2021년을 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준비할 때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그래서 뭐 저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장로님들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신갑주를 입는 정말 그런 우리 한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사실 수요 예배 때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있고 그 영적인 유익은 또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납시다. 더 깹시다. 그래서 대적은 사단 마귀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지들로서 어떻게 하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단 마귀를 상대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코로나와 지금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빛을 비췄던 것처럼 한강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달려오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